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과 죄악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찬송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분별력 있게 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저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큰 실수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후회가 되고 이 3주 가지고는 뭐 택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3주 동안 뭐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필요한 것은 그 설교 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과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제 제가 마련해 드리는 그 성경 공부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 시간이나 이럴 때 다른 이슈들을 이렇게 제기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그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인도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질문들이나 또 삶에서 겪는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3주 동안 얼마만큼의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접근 방식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주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그 만족스러운 삶, 자족하는 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 후에 세 번째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풍성히 베푸는 삶이라는 그 주제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탐욕, 자족함, 그리고 풍성히 베푸는 삶 이 세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설교 시간에 제가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돈에 대한 이 성경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시고 일주일 동안 아마 여기 앉아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마 우리가 수련회였다면 뭐 좀 더 깊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입장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의 부분이 있는지 제가 고민해 보다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 주보에 제가 인쇄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돈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문제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풍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몇 명이나 뭐 설문조사 임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이 전국적으로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수입이 많아야 그래야 이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벌고 있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 얼마나 계실까? 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그게 좀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해 보시도록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그러면 이 숨이 좀 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이 세계 전체 인구의 90%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이게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호주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소망을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우리가 재물에 이 소망을 두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교회에서 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뭐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재정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다 잘못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뭐 그런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여기 이제 그 누리게 하시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는 우리가 즐기도록 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사, 여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의 문제도 여기 포함이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셔서 우리로 즐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주중에 시간을 둬서 이제 잠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참 잠언이라는 책이 삶의 실제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잠언 1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이고 또 어떤 그 냉철한 삶에 벌어지는 그 관찰의 결론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풍성하신 분들 경우에 부자로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이 방패막이를 해주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에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여유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쳐들어오는 적과 우리를 이리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 든든한 이 무너지지 않는 그 두터운 성벽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재물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장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뭐 쉽게 들어보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면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의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 재물에 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장 24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것이 다만 미련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아주 냉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정리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입장이라고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는 과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즐길 줄 아는 것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와 결부해서 자족하는 문제와 풍성하게 베푸는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의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탐욕에 대해서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로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인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그 풍요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주고, 야, 참 좋은 일이라고, 정말 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이것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심각하게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로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뭐 그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탐심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월급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오늘 한번 끝나고 나가셔가지고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버십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또 수치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뭐 이만큼 벌다더라, 이렇게 한대더라, 여기 지금 뭐 이런데 그 휴가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더라, 이러면서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낮아지는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는 굉장히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누가 참여하고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다 덮어두고 아주 비밀스럽게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돈을 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 사실 좀 신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도 우리 묻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 휴가를 어디를 가는지,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의 무슨 투자를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고, 나도 그 탐욕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나도 불편해지고 상대방도 불편해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탐욕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이 골로새 3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탐심이라는 이 문제를요, 어떤 그 성적인 문제, 음란함, 어떤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와 이 결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와 똑같은 자세로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 탐심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여야 할 이 육체의 것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있습니다만, 특히 이 탐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3번에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실 때 이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야, 이 설교는 꼭 그 사람이 좀 와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참 그 사람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왜 오늘 교회를 안 나왔을까?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와는 어떤 그 아주 직접적이고 밀접한 그런 그 문제가 있는 이슈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너무 이 욕심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나는 그냥 희생양일 뿐이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구성원들이 각자 생산자의 역할에서 소비자의 역할에서 다 나름대로의 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 안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활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삶의 필요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돈에 연연하고 거기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 경제 규모, 내 개인의 사회 어떤 국가적인 경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에서의 그 경제 규모를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경제 규모가 다 일괄적이고 똑같아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이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어서 이 경제 규모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이 몇 명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이런 그 가족 구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걸 딱 정해가지고 교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선하고 경건하고 신중한 의로운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의 그 삶을 잘 꾸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동시에 한 발 우리가 이 뒤로 물러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경제 규모를 들여다 보았을 때 우리가 냉철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소비 지향적이고
너무 이 규모를 크게 잡아가지고 그 규모를 맞추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편하게 길게 더 가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떤 이만큼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삶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가?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요, 이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어떤 그 수준을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거기 따라가야 하는데,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만큼의 그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 추가 비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더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신격화된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정리를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서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의 말씀은 그냥 그 사도 바울만의 어떤 그 생각이나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상당히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2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독백을 여기 이렇게 적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은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 쇠뇌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로또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탕주의라고 하죠. 로또는 한탕주의입니다. 이건 그 합법화된 도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거기에 자꾸 그 희망을 거는 것입니까? 거기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해서 내가 좀 발 뻗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모든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이제는 이민을 갔었는데 오히려 밖에서 거기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정말 사회가 좋아진 것 같고 이 살만해진 것 같고, 정말 이 경제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살률 넘버 원, 낙태율 넘버 원, 저출산율 넘버 원, 이혼율 넘버 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거기에서 그런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전이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회사의 임원으로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정말 부와 명성을 쌓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 너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좀 충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를 은퇴하고 돌아갑니다만 집에 돌아가서 같이 지낼 식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식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교감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게 되고 왕따를 당하고 삼성의 어떤 그 유명한 그 분이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삶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약간 그 새로운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표현, 그 동사, 섬긴다는 그 동사가 똑같이 돈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attitude,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이제 마치는 부분에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혹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의 삶의 결정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재물을 찬양하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 결과, 이것이 어느새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국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이 이 그 유세 운동할 때도요, 결국은
내가 경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경제 정책, 이것이 가장 표를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게 호주이든 한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 경제 문제로 귀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어느 학교에 보내는지, 뭐 어떤 그 삶을 살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경제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딕테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린 실제적인 결정들은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손해를 축소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와 이제 그 다음 주에 경제적인 결정, 그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리신 그 경제적인 결정 중에, 여러분이 내리신 경제적인 결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결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뭐 집을 파는 문제였습니까? 집을 사는 문제였습니까? 뭐 이 리타이먼트를 하는 그 문제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내리신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현실을 드러내 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그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세워주기 그룹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못 박아 두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재물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할,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점들이 보였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거나 또 눈가림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음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잠시 좀
숨 고르기를 하시고 뭐 옆에 계시는 분 안마도 좀 해드리시고 필요하시면 잠깐 일어나셔도 좋고 그런 후에 여러분 그 질문을 몇 가지만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우리 신 전도사님 질문 있으신데요? 네, 제가 질문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가정 안에서 그 경제적인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조정하고 무조건 뭐 어느 한쪽에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건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 관계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잘 절충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제로 그 고민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부부 싸움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남편분들이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권, 뭐 그 돈 벌어오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그 어디다 쓰는지 결정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는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뭐 그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뭐 제가 이렇게 규격화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가, 그 문제로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정말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남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결혼 생활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혼 생활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도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것이 결국은 이 우리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복음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의 딸들이 결혼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그 따님 되시는 분들이 그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가장 지름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 부인들에게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정말 그 부인으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그 믿음의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남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적으로 신앙에 아예 없으시거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시거나 그러시다면 부인 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그 일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남의 돈을 훔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어떤 그 내리는 경제적인 결정권이 있다면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이 성숙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설득하고 정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평소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면 갑자기 돈의 문제가 됐을 때 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돈의 문제에 관해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삶의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눈앞에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비겁한 그런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과 여건, 형편 이런 거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서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격려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 복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주제를 다루는 3주 동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또 하기 원치 않았던, 우리가 기피하고 꺼렸던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면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